다니엘서 10장 전체 말씀을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11장 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나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파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18절부터 11장 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보다 초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또 진리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이제 10장부터는 12장까지 종말의 예언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10장은 그 이제 예언의 도입부이고 11장과 12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언이 시작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종말의 예언에 대한 도입부. 제가 처음 다니엘을 시작할 때 했던 그 계획은 좀 빨리 마치려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고, 그래도 어쨌든 다뤄야 될 내용들은 좀 다뤄야겠다 하면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10장도 사실 이제 9장에서도 뭐 70일에 이런 거 다 다루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다 이 수요 강의 시간에 다루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뭐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뭐 이제 또 다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10장을 다 다루고 바로 다음 주에는 또 11장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다니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은 9장까지 해서 이제 잘 다뤘고요. 자, 오늘 이 10장 말씀은 제 1절에 그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그 시간적 배경이 언제냐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니까 이게 이제 기원전 주전 536년이나 혹은 뭐 이제 길게 보는 사람은 537년 주전 혹은 535년. 왜냐하면 이게 이제 3년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바사의에서 멸망을 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을 다스린 사람은 메대 왕 다리오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페르시아, 바사 이쪽은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인 아케메네스 왕조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고레스 왕 때. 이 고레스 왕 때 이제 주전 53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539년에 이제 물론 전쟁에서 바벨론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보통 주전 538년을 원년으로 봅니다. 고레스 왕이 사실은 몇 세라고 했죠? 고레스 몇 세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제가 PPT를 일부러 좀 안 보겠습니다. 고레스, 왜냐면 어쩔 때는 PPT를 보면서 하면 더 잘 이게 또 그 집중이 안 되고 안 외워지더라고요. 고레스 왕, 우리가 그냥 고레스, 우리 성경에 나온 고레스 왕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장로님이. 네,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2세. 고레스 2세라면은 이 당시에 그 특징상 사실은 고레스 1세는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고레스 1세가 고레스 2세의 할아버지고,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의 고레스 2세의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냐면은 캄비세스 1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레스 2세의 아들은 캄비세스 2세예요. 그죠? 왜냐면 캄비세스 2세의 할아버지가 캄비세스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때 좀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 그 당시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캄비세스 2세의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전혀 혈통이 다른 다리오가 나오는데, 이 다리오는 바로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 메대의 다리오 왕은 완전히 다르죠. 메대의 다리오 왕은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60세? 예. 성경에 보면 60세라고 나왔죠. 5장에 보면은 5장 31절에 60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레스 2세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그러니까 엄마가 만다네인데 만다네하고 오누이간이에요. 예.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은,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리오라는 것은 그냥 일반 명사로서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막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많이 듣다 보시면 뭐가 하나씩 이제 남는 게 있고 건져지는 것이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주제가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전 536년으로 우리가 보고요. 약 고레스 왕 제3년을 주전 536년으로 본다면은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한 88세에서 혹은 이제 90세까지도 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다니엘 1장을 할 때 우리가 잠깐 다뤘지만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16살에서 길게는 18살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거든요. 어리게는 15살까지도 봐요. 어찌됐든 그 나이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88세에서 90세 이 정도 나옵니다. 이 당시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을 때죠. 예, 많을 때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 땅으로 되돌아갈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거든요. 제1차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릴 때는 1차 포로 귀환 칙령 이렇게 하지 않았죠. 포로들은 귀환하라. 예, 모든 포로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것이 2차, 3차, 4차 예,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3차로 있지만 그 뒤에 4차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크게 이제 3차로 본다면은 2차, 3차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안 돌아갔던 거예요. 안 돌아갔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가고 싶어도, 제가 아까 나이를 꺼낸 이유가 가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지 못하고 그 나이에 이제 여행하다가 자칫 이제 뭐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래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참으로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다니엘서에는 이게 나오지 않지만
에스라 2장을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돌아갔는가 계산이 나오는데요.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약 5만 명이 돌아갑니다. 약 5만 명이. 근데 이때 물론 이제 큰 차이가 나 있지만 이때 바벨론의 당시에 남아있던 정확한 인원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100만 명, 가장 작게는 100만 명, 또 굉장히 많게는 200만 명, 무려 100만 명의 차이라 어느 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니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적은 수로 100만 명을 잡아도 10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면은 20분의 1이죠. 20분의 1. 그 20분의 1만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이 이유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폐허였어요. 전쟁 폐허로 그대로 남아있었고, 바빌론은 이제 그들이 7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삶의 터전이 딱 자리 잡힌 거죠. 유대인들 어디를 가든 시간 조금 흐르면 금방 잘 살잖아요. 예? 그 사람 특징상. 그래서 바벨론 자체가 또 굉장히 풍요한 나라였고,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는 더더욱 관대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의 안위란만 생각한다면은 굳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갈 이유를 찾지를 못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슬퍼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삶보다 그들의 육신의 평안과 풍성함을 선호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너무 노쇠해서 갈 수는 없었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고 또 예루살렘에 여전히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너무 슬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으면서도 또 미리 예언을 해주실 때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미리 해주셨죠. 너희가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70년이다. 70년.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마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이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받은 똑같은 약속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한 이유였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이 귀한 사명보다 육신의 평안과 눈에 보이는 안녕을 더욱 선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존재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슬픈 마음은 사실은 그러나 또한 지도자로서 저는 또 이해가 갑니다. 사실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제가 3년째인데 아직 3년이 완전히 안 됐군요. 7월 말이 돼야 이제 8월 첫 주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3년인데 보니까 이제 뭐 예상은 하고 왔지만 이 남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주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제가 클리블랜드에 있으면서 이 다니엘과 같은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끼곤 해요. 물론 직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클리블랜드 지역에 러스틱 스테이트라 해가지고 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살아갈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직장을 찾아 떠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사명의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대도시를 찾는 것은 이건 분명 옳지 못합니다. 그 동기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냐 이거죠. 포인트는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대한 헌신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떠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축복해줘야 됩니다. 파송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응원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 뭐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뜻을 묻지도 않고 그거를 먼저 찾는 그 태도, 그 자세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슬픔에 잠겨서 세일에 동안, 세일에 뭡니까? 3주 동안이죠. 3주. 이 3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니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마칠 때쯤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해방을 생각하면서 3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3주를 정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는데 3주 후에 하나님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은 어떤 강이냐면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발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힛은 그리고 아카드어로 강이란 뜻입니다. 히데겔 할 때 힛은 아카드어로 강이란 뜻이에요. 데겔, 티그리스 뭔가 좀 많이 비슷하죠. 그죠? 예, 히데겔. 이게 히데겔이 이제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 남쪽에는 무슨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 남쪽에는 유프라테스. 그죠? 예. 이티라고 했죠. 이티, 유프라테스.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게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예, 그게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히데겔이 나옵니다. 히데겔도 나오고 히데겔 강과 함께 또 무슨 강이 나올까요? 당연히 유프라테스 강이 나옵니다. 히데겔하고 유프라테스 강. 근데 창세기 2장에는 무슨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흐르던 강 중에 이 두 강이 히데겔하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함께 교제를 하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히데겔에 있는 그 다니엘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뭔가 좀 묘하죠? 예,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죠? 에덴에 여러분 살고 싶죠? 에덴 동산에 살고 싶죠? 그렇죠? 전혀 살고 싶지 않은 표정이세요, 어떻게? 에덴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유, 저는 살고 싶은데.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시는 그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에덴입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시니까요. 아마도 이때 다니엘은 소란스러운 그러한 도심을 피해서 히데겔 강가에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 뭐하고 그냥 직결되어 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래도 보죠 뭐 금방 펴니까 요한계시록이 제일 끝에 있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1장 13절에 16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의 날 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기서 이 누구죠? 이게 누굴 가리키죠? 여기는 가리키는 정도라. 예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여기에 지금 표현된 5절 6절에 표현되면 굉장히 비슷하죠. 많은 부분에서 거의 똑같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더 자세히 나오고 문제 바로 이제 우리가 방금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은 다니엘 혼자만 보았어요. 다니엘이랑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만 혼자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특이한 그런 현상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 7절에 보면은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그 다음에 도망하며 그 다음에 숨었다고 했어요. 떨며 도망하며 숨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만 홀로서 이렇게 보았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용감해서 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젊으니까 쉽게 도망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완전히 그냥 연로해 가지고서 뛰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 뛰어가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왜냐하면 뒷 내용을 읽어보면 다니엘도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기절을 하거든요.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그 광경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사실은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왜냐면은 다니엘 1장 보면은 그 채식을 한 뒤에 그 얼굴이 빛났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빛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기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이렇게 표현하기 좀 힘들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다고 해서 썩었어. 이런 표현을 쓰기 참 힘들어요. 당신 얼굴 참 썩었다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언제 썩습니까? 죽을 때 썩잖아요. 죽은 듯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냥 그 정도로 무서웠던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져 버리죠. 다 타서. 똑같은 거예요. 태양이 우리를 태우려고 해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태양 자체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도 하나님 그 지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절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기운이 다 빠져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기절해버리고 말아요.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깊이. 자, 건너뛰어서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속해서 이제 그 후에 당할 일을 계속해서 예언을 주셨지만 다니엘에게, 근데 이 예언은 특별히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랜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아주 오랜 후의 일. 예. 이거를 이제 지금 다니엘에게 보세요. 예, 다니엘이 그러니까 지금 며칠? 군주가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막은 거예요. 3주 전에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지만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또 3주가 걸리고 또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비로소 다니엘에게 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여러분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군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프린스로 돼 있습니다. 프린스. 바사 왕국의 군주. 또 20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헬라의 군주가 나옵니다. 헬라의 군주. 이것도 역시 프린스로 나와요. 그 군주가. 이건 둘 다 뭘 가리키냐면은 영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자세히 읽어보세요.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굳이 어떤 신학적 지식이 필요 없어서도 읽어보면은 문맥상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알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 군주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천사장. 예. 그 가브리엘 천사장을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이거는 그냥 아까는 바사의 군주, 뭐 헬라의 군주 얘기했는데 너희의 군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프린스, 천사, 바로 미가엘. 나를 도와서 이거에 대항할 자는 미가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장들이죠. 천사장 중에도 대장들이에요. 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항하는 천사들이므로 답이 나오죠. 이거는 사탄의 졸개 역할을 하는 천사, 즉 악령들이죠. 악령들.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역사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 혹은 나라와 나라의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악령들이 거기에는 개입합니다. 개입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개입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섭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또 우리는 또 이 싸움은 정사와 권세, 이거는 이 통치자들,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성경에는 이건 제가 옛날 외웠던 버전이고 개혁 성경으로 외웠으니까 개정 성경에는 그래서 통치자, 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싸웁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 그래서 여러분 기운이 없다고 해서 싸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싸우는데 무슨 여러분 기운이 없고 나이가 많고 병이 들었다고 해서 못 싸웁니까? 오히려 베테랑으로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팀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2의 기도팀이 이제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아졌어요. 뭐 다른 날 모일 수 있는 사람들 같이 모인다든지 또 연령들 좀 자기네들이 좀 같이 모일 수 있는 연령들이 같이 모인다든지 하여튼 기도팀이 많으면 좋아요. 네, 기도의 용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의 바운더리가 뭐냐면은 어떤 개인적인 신앙하고만 연결시키지만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다니엘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 아까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통치자와 통치자, 민족과 민족의 다툼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 뭐라고 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두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보면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수용도는 천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항상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방어구가 아닌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데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격용 무기예요. 말씀과 기도. 아멘? 제가 한 구절 말씀, 에베소서 한 군데 더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